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을 모아놓고서 다시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엔 특별히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5곳이나 크게 이렇게 굵직하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 말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침을 주시는 거기에 꼭 대상들이 비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인물,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많이 하락되어졌 그 부류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공공의 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크나큰 잘못들을 한 사람처럼, 그리고 정말 부패한 그런 종교인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그 선입견을 갖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훨씬 더 잘 살았고, 그리고 본받는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종교적 그 열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되게 열망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보관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필사를 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해석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서기관, 지식층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종교 회의에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분리되었다, 어떠한 그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은 특별한 어떠한 그 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인 모습과 남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신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종교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그 위치에서 본받으면 본받고 남에게 영향 끼치면 영향 끼칠 만한 그런 지위와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하고 있던 그 일들의 모습에서는 범죄했다라는 것을 꼬집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는 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에 담겨져 있는 죄악된 본성, 그리고 그 내면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 모습에 대한 그 태도, 그 행위들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한 예화가 생각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사역했던 첫 번째 사역했던 거기에 그 사역인데요. 거기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주일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오고 또 이제 예배드리고 또 친구들 만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걔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긴 왔는데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타니 그 말이 무엇인지 들리잖아요. 그 작은 공간에서 있는데 그 말하는 얘기가 욕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똑같이 따라하긴 그렇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의 울분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전사님 있잖아요. 자기들도 똑바로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요? 막 이러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라고 늦게 간다고, 지각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날은 엄청 호되게 뭐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지각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 집사면, 교회 그 직분 받은 자로서 무엇인가 아들이 생각할 때도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부모,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기한테 나무란 그 모습 자체가 불만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저는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그 위치에서 그 자세를 펼칠 때에 그 자리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면,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 태도와 모습들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걸맞는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걸맞는 태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냥 단순히 흘겨 넘어가도 될 만한 사건인데 항상 기억 속에 남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던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 가운데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말은 그렇게 하고 가르침을 주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모습에서는 그 율법 말씀과 이질감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 이들은 잘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가짐, 그리고 한 행위 수단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 그것을 또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점을 아주 높여야 돼요. 제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초반에 정의를 내려드렸냐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살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기준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완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수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금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그 정신과 그 모든 그 어떠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건지를 드러내주기 위해, 그래서 더 완전한 것처럼 이제 다가올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인 거죠. 단순히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완전하게 하셨어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지키는 자들에게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 있어요. 즉 자기들의 말이 율법의 정신과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가르침, 자기들의 생각들이 더 담아서 자기들이 오히려 율법 그 이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4절의 말씀 보시면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지키는 자의 입장에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일까요? 조항 지키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뜻의 가르침일까요? 조항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말씀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지키고자 하는 방향, 지키게끔 하고자 하는 그 이유, 이것을 더 알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실 거라는 거죠. 만약에 율법 조항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켰어 안 지켰어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행하듯 너무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은 자들의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간과해 주시는 그 은혜에 있으신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율법 조항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에 대해서
했어 안 했어 체크박스를 하면서 너 이거 안 지켰어 이거 안 지켰어 라는 그런 것처럼 분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내가 이것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르렀으면 좋겠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후반부에 가시면 말씀해주고 있죠. 9절 말씀 보실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욕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향하여 질 곳은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너희들이 본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 조항을 지켜 안 지켜라는 그것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그 태도들 거기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외식하는 자, 즉 거칠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딱 그렇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1년 2년 원숙해져 간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내면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인데 실상에서 교회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에서는 자꾸 거칠해 하려고 해요. 있어 보이려고 하고요.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는 지도자가 되지 말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고 누구를 안내해 주는 역할, 그 역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라는 것, 그것은 더 내막에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지도한다, 가르침을 준다, 무슨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람들 섣부르게 그런 모습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 모습에서 그냥 단순히 그 한 가지만 얘기해요. 직분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는 걸까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더 섬김의 본이 되어라는 의미인데 자꾸 직책으로 오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 성도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집사라는 그것이 집사는 그냥 당연히 다 주는 거 아니야? 권사쯤 돼야지. 안수 집사 되면 이제 장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툭툭 나오고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도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됐다고 마음 편한 거 같이 보이실까요? 저는 심히 두려워요. 주님 심판대 섰을 때 혹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목사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 이러면서 이제 부흥사들이 간혹 그런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입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게 되게 씁쓸한데 진짜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너무 저를 얽어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제가 그리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위치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니 그걸 전해야 되겠고 그러나 제 삶에서 그걸 못 살아가는
때때로는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는 그 모습에서 솔직히 표현하면 허우적거려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이건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만큼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 지도해 주는 자리, 그런 직위와 직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이 항상 따라야 돼요. 무엇이냐면 책임이거든, 책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분, 어느 직위, 어느 위치에서 영향을 끼친다?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의시되려고 하고 내가 뭔데, 내가 관사, 제가 직분 너무 얘기하면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거 뭔가를 이제 힘주는 그 딱 있을 때 오히려 힘주는 것이 그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태도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내가 더 섬기는지. 그리고 12절 말씀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죠? 진짜 높임받는 자는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에서는 꼭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더 섬김의 자리에 갔을 때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더 확장했을 때는 우리가 사회에든 가정에든 그 위치에 부모님이면 부모님답게,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에서 그 위치에 있는 사장이면 사장답게, 직원이면 직원답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고 그게 상식인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하셨지만 실제로 인간의 속내를 들춰내시는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거칠해 하거나 있어 보이려고 하거나 그리고 나를 감추며 무엇인가 의시되려고 하는 그때에 그것을 다듬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마음껏 주님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 판박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